아멘. 마태복음 1, 2장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3장부터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태는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에서 6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와 사역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이 한 설교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계시던 때를 말합니다. 나사렛에 계셨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쓰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요한이 베푼 이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세례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없고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례는 참 신비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이 사역은 옛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것이죠.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말라기 이후 예수님까지를 약 400년 동안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로 볼 수 있고, 또 신약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율법으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구약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세례 요한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를 온전하게 지켰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야겠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의 비전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해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것을 알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하죠.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같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는데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여러 층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복수를 사용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듣는 청중들을 고려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그리고 이후의 사도들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윗 왕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은 더더욱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국가관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선 2장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모르거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루살렘이 구약 시대에 애굽이 된 것이, 영적으로는 애굽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또 베들레헴이 애굽화된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2장 14, 15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애굽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이 애굽화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그 땅 가나안과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나 다윗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도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제 신약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출애굽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전부가 출애굽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은 예수님이 어릴 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루어질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예표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전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런 관점을 갖도록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직접 인용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이사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리라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역할, 그러니까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도 이사야의 상황과 비슷하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포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지만 그 영적인 상황은 400년이 지났지만 포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긋지긋한 포로, 바벨론 포로, 로마의 포로,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는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진구 능동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강남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유의 땅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 바로 앞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의 선지자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복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이것도 선지자의 복장이지요. 그 기능은 또 물에 강하기 때문에 세례 주는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구약 율법에 비춰봐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볼 때는 매우 좋은 웰빙 음식이기도 하지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많이 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진 7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매우 무시무시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직접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역사가들의 기록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든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특권층입니다. 두 부류의 특성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싸잡아서 책망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두 부류가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방하러 온 것, 구경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메시아는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최후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요한이 베푸는 의식적인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삶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활이 동반되어야 참으로 그 세례가 합당한 것이구나 증명됩니다. 의식적인 세례뿐 아니라 족보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나와 있죠. 원래 독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많은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영적인 보루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영적인 오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록 성도가 아닌데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만 강조하다가 정작 내가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세례받고 난 후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사역했던 이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생각하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바라보고 죄짓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